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혜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슬픔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존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점성 돌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눌리고 우리가 또 친구가 날 버리고 눈물이 흘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올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이 시간에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송주영, 김정희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또 우리 장아림 러시아 선교사님, 또 우리 레바논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러시아 선교사님, 또 송주영, 박정임 레바논 선교사님, 또 말라위의 우리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또 그 외에도 이제 우리 7월 3일의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증거하는데 아버지 힘쓰시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안식월을 맞이하여 아버지 한국에 잠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는 길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레바논이 지금 굉장히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운 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러시아도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그 르브라가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예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프리카에서 그 먼 말라위에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주여 지켜주시고 4명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성도님들 어디 있든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7월 3일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기름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러시아 선교사님, 또 송주영, 박정임 레바논 선교사님, 오천식 박경은 말라위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레바논이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또 러시아는 지금 환율의 큰 변동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수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을 아버지 특별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지켜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말라이 선교사님, 보천 선교생 가정도 어린 네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먼 아프리카 땅에서 참으로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정도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계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가 권능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질병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 충만하여서 이 작은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각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기도의 힘이 원자탄보다도 강합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원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영원한 소망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때가 되면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 천재 수학자며 철학자인 그 파스칼의 말에 참 공감이 가요. 그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 그런 슬픔을 채우려고 뭐를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요. 돈을 벌면 이 허무함, 이 슬픔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근데 다 소용없는 짓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편리할 수 있고 조금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뭐 저도 누가 저한테 뭐 100억을 주면은 예배당 짓고 우리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나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게 있다고 무슨 크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사람이 새로운 집을 사면 그 기쁨이 뭐 며칠을 가고, 새로운 차를 사면 기쁨이 며칠을 가고, 새로운 옷을 사면 기쁨이 며칠을 가고, 뭐 결혼을 하면 기쁨이 며칠을 가고, 그걸 쓴 책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오늘 실족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보시면은,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인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오늘 세례 요한이 실족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기가 원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예상과는 달리 메시아가 오시더니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불렀는데 우리 자녀가 병에 걸리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속이 상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은 그때 당시에 30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결혼을 오래 못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결혼을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의 직업이 목사라는 데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희가 걔를 전도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야, 말이 되냐 그게. 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좋다고 따라온 자매가 몇 명이나 있었대. 어떤 교사도 따라오고. 그럼 지가 싫다고 해놓고서는 왜 하나님 원망을 해? 근데 문제는요, 얘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큰 고난을 당해봐야 내 믿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게 어떤 사람은 결혼일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못한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 사역할 때 결혼을 못 해가지고 정신병 걸린 분도 봤어요. 이분이 좀 통통하게 생긴 자매님인데 리더예요. 청년부 리더인데 문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40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결혼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외모도 굉장히 좀 뚱뚱하시고.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철야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소리를 빽 지르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타탄이 역사하는 걸 제가 그날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조금 미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난 아무 문제도 아니다. 뭐 결혼이 문제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병에 걸린다든지 배우자가 잘못된다든지 무슨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집회에 가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병점인가요? 그쪽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대요. 충성 봉사하고. 그랬는데 의사의 실수로 딸이 뇌성마비가 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지금 18살. 근데 18살 됐는데 뇌성마비가 됐어요. 이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뭐 돈은 좀 못 벌어도 되지만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딸이 뇌성마비에 걸렸어. 그것도 뇌성마비 걸릴 애가 아닌데 의사가 제때 안 꺼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의사에 대한 원망이 있겠어요. 이분이 그랬대요. 의사한테
아직도 애가 안 나오니까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의사들이 좀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지금 뭐 20시간이 지났으면 벌써 너무 오래된 건데. 문제가 이미 생긴 거죠. 결국은 꺼냈더니 애가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하고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분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딸은 계속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뇌성마비예요. 이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아직도 안 났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분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들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니까 이분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고 결국 그분이 뭐가 됐냐 하면 목사님이 되셨어요. 원래 집사님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확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믿음이 확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결국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실족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으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메시아 맞으세요? 나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메시아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굉장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포인트에 있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제가 되니까 베드로가 흔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언제 부인했나? 나는 언제 믿음이 흔들렸나? 그런 시점이 포인트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대부분 넘어지는 포인트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 포인트를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포인트를 넘어설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당신의 믿음의 집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주님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겸손하게 믿음의 뿌리를 말씀 위에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흔들리는 감정이나 나의 이 고난의 환경을 바라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고 고난이 오지만은 주님께 이 고난의 환경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 학생조례에 대한 기도 요청이 와서 우리 같이 기도했었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항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한국 사회에도 점점 자유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마귀가 더 역사할 것이다. 더 환란이 올 것이다. 나중에는 대환란이 온다. 결국은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뭐 옛날 초대교회 때는 뭐 더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약간의 고난이 왔지만은 그 약간의 고난, 특별히 코로나라는 고난, 약간의 고난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50만 명이 떠났어요. 이건 사실 큰 고난도 아닌데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미나니까 뭐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인데 교회가 어려운 분이 많고 교인들이 또 코로나라고 해서 떠나고서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번에 제가 제 후배 목사님들을 2명 만났는데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생활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도 은혜 받는다고 거기 오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교회가 코로나를 돌파하면서 더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이때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구나. 물론 뭐 몇십 명 막 크게 부흥은 아니지만은 다 이제 뭐 한 10몇 명, 20명 정도인데 개척교회가 그 정도인 건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개척해봐서 알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요 다 노인들이에요. 거의 다 뭐 70몇 세부터 90몇 세까지 있대요. 뭐 거의 모든 교인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며 사시더라고, 기쁨으로. 또 어떤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또 다 청년이래요. 다. 또 청년은 또 뭐가 문제냐면 헌금을 못 하잖아요. 청년 돈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 또 한 청년만 한 20명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코로나 중에도 더 부흥을 한 거예요. 다. 원래는 더 적었다고 그랬더니 교인이. 야, 그래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결국은 믿음만 강하면 되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요한을 격려하시면서 21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1,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질병,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하면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메시아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메시아이심을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이 실족이라는 말은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치유와 축사, 그런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번 성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이번 성회에서도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이번 성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우주 만물을 봤을 때 저걸 도대체 누가 지으셨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요, 헬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헬륨의 양을 보면은 헬륨의 양만 봐도 지구의 나이를 알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헬륨이 생성되는 양이 연간 30만 톤이래요. 근데 요거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것이 약 35억 톤의 헬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봤자 10,000년이 될 수밖에 없다. 헬륨만 봐도. 또 하나는 수소예요. 수소는 일정 비를 유지하면서 헬륨으로 변화돼요. 다른 원소가 수소로 전입되는 그 증거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구 대기권에 수소가 얼만큼 있는가만라도 지구의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헬륨이 되니까. 아까 헬륨은 얼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지구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대요. 바다에 있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인이 얼마인 것만 계산을 해보니까 바다의 나이가 7,0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나님은요, 증거를 구석구석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사님이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어서 증거를 보면서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공룡이에요. 지금 공룡 중에서 어떤 게 놀라운 게 발견되냐면은 공룡의 적혈구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공룡의 그 뼈 조직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치즈처럼 늘어나요. 유연한 거예요.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역시 공룡은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니 1억 년 8천만 년이나 된 공룡의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유연할 수가 있냐, 어떻게 유연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죠. 1억 년이 되면 1억 년 동안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고도 해석을 그렇게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봤으면 이 공룡 뼈가 얼마 안 됐네. 지금 중국에서는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남부에서 운남인가요? 거기에서 많은 그 중국 사람들이 공룡의 뼈를 캐가지고 그 곰국이라고 하죠. 뼈국을 끓여서 오래 먹었대요. 몇십 년을. 너무 뼈가 많아가지고 공룡탕을 해 먹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화석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뼈. 공룡이 얼마 안 됐다는 증거예요. 사실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만 해도 한 며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세상에 가득해. 지구가 얼마 안 됐다는 증거도 가득해. 공룡하고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도 가득해. 그런데 이걸 보고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첫째는요,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둬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가본 모든 신방한 집 중에 가장 어수선한 집이었대. 애들이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놓고 장난감을 막 난리를 쳐놓고 애들이 몇 명인데 젊은 세대기 이거를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난꾸러기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대기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과 이분의 얼굴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이 참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 집이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 못 하셨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이 의사인데 미국인지 외국에 유학을 갔다는데 조금 있으면 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올 때까지 이제 며칠 있으면 오니까
이 애들이 난리 쳐는 걸 그대로 보여주려고 지금 일부러 안 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우리 애들 이렇게 난리 치는 거 내가 몇 년 동안 키웠다. 이거 얘기하려고. 근데 얼굴에 왜 기쁨이 있죠? 이제 남편 오면은, 의사 남편이 외국에서 오면은 뭐 돈은 잘 벌 거 아니에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 외국에서 공부해도 뭐 돈을 잘 못 벌지만은, 의사가 돈을 버는 것도 다르잖아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의사 남편이 오기만 해도 그 자매가 얼굴이 환한데,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의 마음이 죽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막 기쁨이 막 넘치고 막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막 근심이 사라지고 막 할렐루야 기뻐하고 우리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그 현주소는 우리의 얼굴에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 상태냐, 얼마나 화나냐, 이게 내 신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이 많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좋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대요.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좀만 참자, 그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실제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시는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내일 오실지 진짜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죠. 뭐 오늘 뭐 내가 망했거나 뭐 돈이 없거나 뭐 질병에 걸렸거나, 이 주님 좀 있으면 만날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딸이 18살인데 이렇게 중병에 걸렸어도 주님 만나면 얘도 다시 정상이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고난을 통해 유익을 누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참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기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아기를 낳을 때 미국 사람들은 대개 무통분만을 해요. 주사 맞으면 애를 안 아프게 낳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무통분만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통분만이 가지고 있는 또 부작용도 있어요. 애한테 조금이라도 잘못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고난 속에서 그냥 난 거예요. 걔가 영민인데, 엄마들은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그 고난을 참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고 아기가 나오니까. 우리 아기도 저렇게 컸잖아요. 이게 아기가 이제 나보다 키가 더 커요. 우리 아기들이 다 결국은 그 꿈, 그 소망, 나의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생명, 나의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그런 생명, 영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인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하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죽으셨지만은 사실 이 손양원 목사님만 생각하고 주기철 목사님만 생각해도 많은 후배들이 용기를 얻어요. 저는 진짜 놀라운 거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자기를 죽인 아이를 죽인 청년을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니까 왼수인데, 그게 공산당이거든요. 입양해서 정말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나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가족들이 뭐 초상을 치르거나 뭐 그럴 때 맞상주 역할을 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인데, 그 놀라운 그 기적에 대한 그 영화가 나왔거든요. 사랑의 원자탄, 아마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일 텐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에 가가지고 그 영화를 봤대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서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건 실화거든, 실화. 손양호 목사님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극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이 스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손양호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만 해도 많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못 보고 죽지요, 사실은. 미랄이 죽을 때 그 미랄은 그 열매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미랄은 지금 죽느냐고 힘든 건데 사실은 우리 권사님도 미랄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우리 사모님도 미랄로, 영은이는 앞으로 미랄로 오래 살아야 되지만은 미랄로 살 때에 열매는 안 보이죠.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도 어떻게 보면 미랄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열매가 아직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애쓰는데 교회가 20명 돌파하는 게 너무 어렵고 30명이 너무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인내하면은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거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병들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영생 복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여러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 가끔 만나서 물어보면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냐? 얼마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큐티하십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큐티집을 사주는 교회잖아요. 큐티집을 사줘도 물어보면 큐티를 잘하는 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로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 몇 시간을 쓰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 읽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나중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두고 가야 돼요. 돈을 몇 천억을 벌어보세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약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옷이 발견됐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해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몇천 년 전에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입던 옷은 다 놓고 가야 되고 쓰던 돈은 다 놓고 가야 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고통당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그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해야 될 건 영혼 구원이고 기도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확실히 세미나에서 느낀 거는 더 기도해야겠다.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구원해야겠다. 그리고 치유해줘야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니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자꾸 제가 가는 이유는 내가 잘 몰랐던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참 이 세미나의 참 좋은 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이 병을 우리가 예언을 하면 예언이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또 장래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시간을 약속해야 되니까. 근데 대배만 왔다 가시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믿고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를 하고 믿고 기도하고 더 믿으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 때가 이름에 영생도 거두고 때가 이름에 풍성한 열매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빛 대신 주님은 더욱 빛나시고 이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도 광명을 찾게 되고 나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도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